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염려할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에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한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체를 지금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걸 잘 건강하게 기업체를 운영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 염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권사님께서는 어려운 가정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지내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어요. 이래서 산을 하나 넘었어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더 큰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을 다해서 큰 산을 또 넘었는데,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일했는데 좀 쉴 듯한데 조금 쉼을 좀 찾았다가도 또 큰 산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목사님, 산도 계속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큰 강도, 개울 같은 것도 건너기 쉬울 때는 괜찮았는데 큰 강도 있었습니다. 더 큰 강도 있었습니다. 이 강이 그냥 잔잔한 강이 아니라 또 풍랑동 맞히는 강이 있었는데 그거 건너고 나면 또 괜찮을 줄 알았던데 또 큰 놈의 강이 있어가지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인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내하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지혜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지금 막 엉망이고 막 그냥 엉망진창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고 그러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해야 된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인내하라, 주님 믿고 인내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은 맨날 만나면 인내하라고만 한다고. 근데 그게 듣기 싫어도 그게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염려가 되냐면요, 왜 우리 염려가 없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왜 염려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하나님에 비하면 이 세상의 염려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이 사람이 염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무리를 건너가지고 물 위로 막 쏜사같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무리로 막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말이죠, 염려가 가득 차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다,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염려가 많으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염려가 많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자들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도 뛰어오시면서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뛰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신대 총장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 성함은 제가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교사 강습회 때 이렇게 강습을 하셨어.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나비가 한 마리가 쓱 자기 그 병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입에 나비가 자꾸 날아가려고 하는데 유리창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유리창문을 열어놓고 글로 가라고 총체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고 자꾸 지시하면서 했더니 이 나비가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이 나비는 이 총체를 가진 그 일로 가라 지시했는데 그 총체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자꾸 무서워서 다른 쪽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지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나비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이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반대쪽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 베드로가 무리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로 저도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로 건너오라 그랬어요. 걸어오라 그랬더니 걸어갔더니 예수님을 똑바로 볼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보니까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베드로에게 손을 잡고서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풍랑을 보느냐?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 현실보다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봐야지. 왜 자꾸 현실을 보느냐, 풍랑을 보느냐? 풍랑을 만드신, 조종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것을 보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왜 염려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너희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있는 걸 알고 계시단 말이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데 영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귀한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나 공중에
무슨 새나 들의 짐승이나 이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있는 사람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이죠. 만드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고 염려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아마 성경 말씀에 염려하라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라 그랬을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염려해가지고 건강해진다면 염려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나야 돼요. 기억이 나야 돼. 왜?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이 염려하고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염려를 말이죠. 미래 염려를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염려를 수입해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수입품을 막 그냥 다른 나라의 염려를 수입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염려를 자기 걸로 막 그냥 염려를 갖다가 그냥 빌려와다가지고 그냥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를 갖다가 차입해가지고 막 은행에서 빌려다가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염려를 내일 염려할 건 내일이 하라 그래. 내일이 하라. 내일아 네가 염려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날에 할 일은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키가 자란다 그러면 아마 더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모든 일을 말이죠. 다 자기가 하려는 사람이 있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한계를 다 경험하셨단 말이죠. 알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맡아주세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참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마귀가 염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알고 그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책 다 읽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이 관계성이 연결관계에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세상에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법을 막 바꾸는데 법을 새롭게 제안하고 그러는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염려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 슬그머니 차가지고 들어와서 마귀가 연약한 사람한테 염려는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전문가를 찾잖아요. 집이 망가지면 집 고치는 전문가를 찾아요. 뭐 수도관이 망가지면 수도를 잘 고치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요. 그렇듯이 염려가 있으면 그러면 염려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염려할 오늘 이런 일이 참 속상한 일이 있었고 염려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내가 자기 전에 주님께 맡기고 잡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자보세요. 그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구나.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잘 때에도 염려를 잔뜩 다 이거저거 다 챙겨가지고 자면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편안하게 일하려면 염려를 다 맡기고 자야지. 그리고 힘을 얻고 또 일해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염려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염려가 틈탈 그런 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염려의 해독제라 그래요. 해독제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 첫째는 무기력함이에요. 무기력함. 내가 할 수 없네. 이 염려가 많으니까 야 이거 괜히 염려할 일을 또 쌓는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모태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잠언서 1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그랬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염려가 밀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말이죠. 세상에 우리보다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아주 굉장히 좋은 무기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와 비교해보면 우리 키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형편없단 말이니까 염려가 가득 쌓여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염려가 막 전염이 됐어요. 그냥 장막에 텐트에 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염려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게 죽게 됐구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염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이 가득 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어떤 건데 믿습니다 하고 달려갔더니 주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염려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행동 가운데 회피와 도피가 있어요. 나중에 하자. 차라리 피하자.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즉시 움직여서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렸고 맡은 것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됐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어요. 너희들이 10곱 성읍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의 곱절의 10성읍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가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자기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주인의 얘기 가운데 주인이 이런 얘기하죠. 그 달란트를 은행에다가 좀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아주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은요, 영적 침체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다가 하려고, 우리 주님은 빼놓고 염려가 가득 차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광야의 험한 동굴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살았습니다. 3,000명의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굴 속에 피해 다니면서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배신을 당했던 세월, 참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었었는데,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겨냈어요. 시편 18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서 염려를 이겨내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쉐마의 캠프에 하야하자, 이번 주에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암송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아이들이 세상에 살 때 말이죠, 염려할 일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염려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청년이 젊은 직장인이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회사 상황이 막 급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냥 옆에 이게 일하다 갑자기 옆에 책상이 하나 없어지고 이것도 하나 없어지고 회사가 막 힘드니까 막 구조 조정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언제 책상이 없어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막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건강도 악화되고 신앙생활도 막 위축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목사님께서 아침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라고 했더니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 사로잡히게 된다, 들어오게 된 다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증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또 일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또 일을 더 맡기고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잘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염려입니다. 물질의 염려. 야, 내 집 마련은 언제 할까?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미래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안정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꾸 염려가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역사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져서 또 필요한 것도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염려를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염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더 살아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관계 가운데도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미래 염려를 극복한 사례가 많은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톰 브라운이라는 분은 염려는 내일의 무거운 짐을 오늘의 어깨에 얹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일의 무거운 짐을 염려함으로 오늘 어깨에 얹는 거예요. 오늘 어깨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루하루의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염려는 고통을 2배로 만들 뿐 문제는 절반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염려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랬어요. 오늘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염려는 마음의 감옥이다. 믿음은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염려하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기도와 행동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염려는 어제의 슬픔과 내일의 두려움을 오늘의 기쁨으로부터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기적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요즘 수요일마다 기적이 상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